사실 요게 성도가 얻는 혜택이거든요. 성도로 막 살지 않게 되는, 성도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양심이 발동을 하는 것, 신앙의 양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발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성도가 얻는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떠냐면 너무 싱거워요. 그죠? 너무 싱겁다 이 말이에요. 아,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그게 혜택이라니까요. 싱거우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쳐야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는 도저히 성도로서 얻는 혜택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자꾸 소금을 뿌리게 되는데, 이 소금이 뭔가를 봐야 돼요. 이 소금이 뭐냐면, 우리 소금 많이 먹으면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이 성도의 혜택을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 싱겁게 다가와서 거기서 계속 어떤 다른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그거를 자꾸 투입해서 믹스업 시켜서, 아니면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싱거운 그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좀 더 다른 것으로 바꿔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요? 아프게 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시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게 되는 거죠. 말과 혀로 진행되는 모든 걸림돌은 사실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입으로 뭐가 나오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8절에서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두 개더라, 두 마음을 가졌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각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각각 다른 열매들을 낼 것이고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니까. 이건 뭐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가 지난번에 그 3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더라. 한 샘물인데 뭐냐면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래서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에서,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고 어떻게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요새 그 기독교가 많이 이제 핍박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뭐냐면 이제 무시당하죠. 정확히 말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뭐 핍박 온다고 뭐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막 예배 못 드리게 막고, 막 저 앞에서 막 누가 바리게이트 치고, 또 나라에서 뭐 예수 믿으면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요새 기독교가 받는 거는 뭐냐면 무시죠, 무시. 근데 왜 무시를 받냐면 교회가 맞다 아니다 이 문제를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성도가 맞다 아니다 이런 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한 물에서 단물도 나오고 한 물에서 쓴물도 나오니 도대체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다 이거죠.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핍박은 그 외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핍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졌을 때 그런 걸 우리가 핍박이라고 그러지. 지금같이 이렇게 욕먹는 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체가 뭐냐? 넌 누구냐? 뭐 이런 거예요. 넌 누구냐? 단물도 아니고 쓴물도 아닌데 한 샘에서 두 가지가 나오니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요, 두 마음의 결과가 이래요. 마음이 두 개면 두 마음을 가지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상해지는 거죠. 썩었다가 아니라, 기독교가 썩었다가 아니라 이상해진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가 아니라 이상해진 거예요. 뭐지? 이런 거죠. 쓴물로 가려면 계속 쓴물로 가든지. 그럼 단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단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쓴물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나 성도가 쓴물만 얘기를 한다면 욕을 먹어야죠.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를 가지고 대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그랬는 것 같죠? 야고보가 그랬으니까 이런 얘기를 남겼겠죠. 야고보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눠졌는데 마음이 두 개여서 늘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자는 거죠. 재정비를 해보자.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점 조준을 한번 해보자. 영점 조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격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총을 쏠 때 사격을 하면 총이 무조건 쏘면 앞으로 막 정확히 가서 맞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맞추는 가늠자가 다른 데가 있으면은 앞을 보고 쏴도 막 저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하려면 제대로 사격을 하려면 조준을 해야 하는데 이제 요거를 조준점을 맞추는 걸 이제 영점 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관역이 제대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 관역에 제대로 맞추질 못하죠.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총 잘 안 맞아. 그럼 없애버려. 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총알을 잘 못 맞춘다고 이 총 이상해. 이거 바꿔버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바꿔버리면 되지.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총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택이 됐어요. 총으로 선택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두 마음이 돼서 자꾸 또 그 마음에 이상한 걸 담고 있어서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재정비하자. 영점 조준하자. 총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영점 조준만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야고보의 말인 거죠. 자꾸만 빗나가는데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두거나 무시하지 말고 한번 재정비를 해보자 이거예요. 재정비를 해보자. 영점 조준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관역을 보고 맞춰야 돼요. 한 관역을. 관역의 대상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 그래야 틀어진 각도도 맞추고 잘하겠죠. 두 관역을 보고 그 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두 관역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군대에서 체험했던 건데 훈련소 때 제가 이제 총을 쏘고 가면 저기 뒤에처럼 한 이 정도 멀리 떨어져서 총을 쏘죠. 그러면 이제 막 걸어갑니다. 가서 이제 자기 관역지를 가져와서 몇 점이 됐는가 또는 이게 조준이 잘 맞았는가를 체크업을 하거든요. 근데 갔더니 제게 안 보여요. 다 얼마나 총알로 난사가 됐는지 관역이 다 찢어져가지고 제게 없어졌어요. 끄트리만 남아있고 다 짰잖아요.
그리고 제 거 오른쪽을 봤더니 제 옆에 있는 훈련병 걔 거는 깨끗해. 하나도 안 맞았어. 왜 그럴까요? 걔가 못 쏴서? 아니죠. 관역을 지 걸 봐야 하는데 제 걸 보고 쏴가지고 제 걸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찢어놓은 거예요. 총알이 몇십 발이 들어갔으니. 그게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2개 맞추면 그렇게 돼요. 관역이 2개면.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거는 관역이 2개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은 뭘까요? 재정비를 하자고 그러고 0점 조준을 하자고 그랬으면 맞춰야 할 관역은 뭔가 했을 때 7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분명한 관역의 대상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해라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 있죠. 이 복종하라는 말은 사실 겸손한 마음의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순종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바꾸니까 복종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좀 강해요. 자연스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그런 의미가 좀 강하죠. 순종은 어떻게 해요? 그 말 그대로 보듯이 그냥 부드럽잖아요. 뭔가 이렇게 스무스한데 복종은 왠지 느낌이 우리나라 어감으로 보면 뭔가를 이렇게 안 하면 맞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기계적으로 따르는 걸 복종이라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를 알게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태도로서의 순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0점 조준, 그렇게 재정비를 하자라는 거죠. 명령을 어기면 죽는 수준으로서의 복종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인과 이해가 뒤따라가야죠.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자신의 수준을 알고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온전히 뒤로 물러나는 태도로서의 순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0점 조준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관역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너무나 많은 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싶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고 싶은 0점 조준을 맞춰서 그것만 따라가면 될 것 같은 그런 관역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언제든지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실은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납니다. 너무 많아서 몰라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맞는 얘기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하나만 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사단이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뭐 이미 자기 수중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잘하고 있는데 뭐하라고 그래요. 그 많은 관역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을 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늘 이 두 마음의 유혹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저기 있어요. 자꾸 0점 조준을 방해하거든요.
관역을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해서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면 얼마나 자주 이기십니까? 마귀를? 사단을 얼마나 이기세요? 백전백승입니까? 그러면 좀 더 깊게 이길 자신은 있으세요? 사단을? 그럼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더 멍청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겁니까? 어느 경우를 봐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적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걸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직접 싸우면 못 이겨요, 저희가. 그래서 8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사단은 못 이기는데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 그 능력은 있으세요? 그게 가능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지는데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능력이나 실력은 있어요,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있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제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요, 정신 차리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참 큰 착각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이래서 그러지 내가 다시 맘만 먹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신 차리면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자기의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냐면 그래서 미루는 거예요. 회개도 미루고 신앙생활도 미루고 뭐도 미루고 다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1년에 몇 번 있죠? 주일 수를 세보시면 되잖아요. 52주잖아요. 52주. 52주나 있는데 그 한 주 빠졌다고 뭔 일 나나?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한 번 안 읽었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이까 성경 이거 한 번에 다 읽어 라고 또 자기를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게 아닌데, 그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래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룬다라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요, 가만히 보면 미루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거예요. 뭐처럼요? 다이어트 마냥. 내가 오늘부터 탄수화물 다 끊고 단 거 다 끊고 내가 오늘부터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이어트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러는 거야. 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는 미루게 됩니다.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알면 지금부터 해요, 준비를. 미룰 수가 없어. 미뤘다가는 제 시간에 맞출 수가 없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냐?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갖는 그런 착각 중에 가졌던 그 웃는 웃음이 뭘로 바뀌냐면 애통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착각 중에 즐기던 즐거움이 어떻게 바뀌어요? 근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정작 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다이어트로 가볼까요? 난 언제든지 다이어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돼. 내가 시작만 하면 분명히 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보다 한 10kg가 더 쪘어. 하려니 몸도 무거워서 더 힘들어져. 그럴 때 어떻게 되면 그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고 그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들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다이어트. 아니요?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만큼의 수준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다람쥐 채바퀴 돌도 그렇게 도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뭘 해본 적은 없고 늘 미루다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미루다가 결국 때가 되면서 애통으로 바뀌고 근심으로 가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0점 조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불만 전에는 어떤 일이 바뀌냐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근심이 나고 애통으로 바뀌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막 가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갑자기 성경 읽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순종,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순종이 아니라 또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될까 봐, 혹시나 더 망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또 막 그때 가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뭐 달려들면 되는 것처럼 달려들게 되는 태도, 그걸 이제 우리가 복종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복종으로 우리의 태도가 자꾸 굳혀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하긴 해도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수준으로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또 관역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주 힘든 상황이네요. 뭐 하나님, 부처님, 뭐님 다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어려웠을 때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알라도 찾고 다 찾았대. 관역이 몇 개예요 지금? 제가 던진 관역만 해도.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서 그 문제 해결됐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뭐 얻어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 소용없다고 그러죠. 또 다 소용없다고. 그냥 잘못 쓰려고 구하는 수준으로 어느 순간 다시 관역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까이 한다라는 건 뭔가? 8절을 한번 보시면 도대체 가까이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고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놓치고 산다라는 거죠. 성도가 얻는 혜택이 뭐냐면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딴짓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늘 지키셔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 내가 눈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가까이 하면 그분이 멀리 있다가 그래 너 그동안 하는 짓 보니까 좀 그렇더라. 내가 이제 갈게.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딴짓 하다가 봤더니 하나님하고 봤더니 어이구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냐면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아니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미루다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돼야 되는 첫 출발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면 저 주보 맨 앞을 보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 인정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날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내가 이렇게 못나고 추하고 넘어지고 맨날 미뤄도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염치 없죠? 염치 없잖아요. 막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얻는 혜택이라니까요. 아직도 싱거우세요? 나는 짜요. 제 모습을 보면 그건 짜요. 오늘도 넘어지고 또 내일도 또 넘어질 내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다 드러냈고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제 반성문 쓰듯이 다 내놓지를 못하지만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주 쓰러지는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염치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 그게 성도가 얻는 혜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질 못하겠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뭐예요? 그게 두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 믿어요. 그러고 또 한 마음으로는 뭐예요? 아까 소금 양념 세상의 것을 자꾸 치는 거죠. 두 마음. 그걸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두 마음 품는 게 간음이죠. 말로만 그렇다고 하는 수준이면 또다시 미루게 될 거예요. 또다시 미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한다면 미루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못 잡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사실 하나도 얻기가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하려고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얻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마 경험으로 잘 아실 줄 알 겁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단추는 뭐냐면 관역을 하나, 마음을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라.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래요. 정리하라는 거죠. 다른 걸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직. 근데 또 그게 어떻게 청소를 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구나. 나하고 늘 붙어 다니시는구나. 나하고 늘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추한 모습을 하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늘 함께, 누가 나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의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왜 CCTV 앞에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왜 안 하냐. 어떤 그 영상을 봤더니 소매치기 모르겠어요. 진짜로 만든 건지 어떻게 뭐 그냥 만든 건지. 소매치기가 이제 그 뒤에 사람을 그 지갑을 딱 빼려다가 CCTV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죠? 그 영상 보셨나 모르겠네. 소매치기 이렇게 빼려다가 몰래 이렇게 딱 보다 이렇게 딱 뽑았는데 CCTV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쓱 집어넣으면서 이러고 가더라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의식을 못하는 거죠? 의식을 하라는 게 가까이 한다. 의식을 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도 안 하면 난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점 조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점 조준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고 또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알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치 장님이 눈을 뜨고 실체를 보는 것처럼. 실체를 보게 되는 것처럼. 말로만 들었던 게 아니라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실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바뀌고 막 모세 엘리야가 막 나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뭐 엘리야를 위하여서 뭐 저거 뭐예요? 실체를 보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산 밑에 우리가 욕심을 가졌고 우리의 뭔가를 기대했고 좋아했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뭘 보니까요? 실체를 보니까. 실체를 보게 되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귀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는 그 실체를 보고 제발 무시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절을 보여주시면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높이시겠대요. 안 돼요 하고 낮아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를 높이시고. 왜요? 왜 높아질까요?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같이 보면서 가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같이 가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 나눈 게 있었는데 이건 어떤 그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걸어갔더니 뒤를 봤더니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힘들 때 왜 나랑 같이 하신다고 그러놓고 왜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한다더니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왜 이렇게 나만 홀로 걷게끔 이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다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 다음 칸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얘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알고 봤더니 지가 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업고 걸었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등에 업혀간 거지. 등에서 별짓을 다 해놓고. 그리고 실체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걸으셨는데 실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어요? 안 낮아지겠어요? 네? 어디 두 다리를 세워요?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내일로 미루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가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없어요. 내가 뭐 하면 하겠다가 아니라 그거 하나.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거 하나 지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게 하려고, 그 실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쏘고 있는 그 관역이 다른 관역이 아니기를 늘 0점 조준하고 재정비하는 과정, 그 모든 게 성도의 삶이고,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 그런다고 해서 우리 등에 업힌 우리의 존재가 갑자기 하나님이 승질난다고 야 너 내려 이렇게 집어던져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가 얻는 혜택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그것을 좀 붙들고 살아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